여러분, 완전히 폐허가 된 돌무더기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막막하죠? 오늘 우리가 해설할 자료가 바로 이 놀라운 인프라 재건과 사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마스터 플랜,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대한 기록 속에 숨겨진 아주 상세한 데이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여정의 큰 그림입니다. 1. 무너진 성벽과 느헤미야. 2. 성벽 건축과 외부의 위협. 3. 고리대금과 사회개혁. 4. 성벽 완공과 인구 통계. 5. 율법 낭독과 초막절. 그리고 6. 언약갱신과 공동체 정화까지. 한 고대 사회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섰는지 그 흥미진진한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무너진 성벽과 느헤미야입니다. 모든 위대한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잖아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편안한 지대를 과감히 벗어나기로 결심하죠. 여기 기록된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이 기록이 진짜 디테일한 게요. 느헤미야가 기슬로월의 고국의 비보를 듣고 통곡하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가서 실제 건축 허락을 받아낸 건 무려 4개월 뒤인 니산월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확 저지른 게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며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3일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홀로 나가서 무너진 성벽 상태를 꼼꼼히 현장 조사합니다. 이 철저함이 바로 리더십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마친 후에야 느헤미야가 유다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곤경을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어떠세요? 이 짧고 강력한 한마디가 거대한 공공 토목 사업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확 움직였을지 딱 느껴지시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성벽 건축과 외부의 위협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며 의기투합했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당연하게도 극심한 위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역 분배표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금장색, 향품 장사들까지 온갖 직업군이 빠짐없이 총동원됐어요. 각자 맡은 구역이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 이야기 보셨어요? 평민들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데 그쪽 귀족들은 노동을 거부하고 쏙 빠졌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적들이 엄청난 심리전을 펼칩니다. 야, 너희가 쌓는 그 돌성벽 여우가 한 마리만 올라가도 싹 다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유치한 도발에 말싸움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실용적이고 기가 막힌 조직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버리죠. 이 방어 시스템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백성들을 반으로 딱 나눠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게 했어요. 심지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옆에는 비상사태를 알릴 나팔수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과 전투라는 완전히 상반된 행위의 밸런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맞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고리대금과 사회개혁입니다. 밖에서 공격해오는 적보다 진짜 더 무서운 게 내부 분열이잖아요. 짓고 있던 거대한 성벽보다 공동체 내부가 먼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위기가 터집니다. 자료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흉년에다가 왕에게 바칠 세금 압박까지 심해지니까 부유한 유대인 지도층이 같은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살려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살기 위해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극단적인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거죠. 이 꼴을 본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 이자랑 저당 잡힌 땅 당장 돌려줘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진짜 멋진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 본인부터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과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매일 150명씩 자기 식탁에서 먹여 살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솔선수범을 보여주니까 누가 그 명령에 토를 달 수 있었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성벽 완공과 인구 통계입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물리적 재건 프로젝트의 클라이맥스이자 철저한 행정 기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숫자 52. 네, 이 모든 외부의 암살 위협과 내부의 경제 위기를 뚫고 놀랍게도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엘룰월 25일에 완공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보고 주변의 모든 적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건 신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방대한 인구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데이터 요약표 좀 보세요. 돌아온 회중이 42,360명, 노래하는 자가 245명, 심지어 낙이 6,720마리까지. 아니, 가축 마리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기록해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운 좋게 모여 산 게 아니라 철저한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조직적 재건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구를 배치하는 방식도 정말 기발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넓게 지어놨는데 안에 살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전체 백성의 딱 10%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묘수를 냅니다. 나머지 90%는 다른 성읍에 살고요. 수도 방어와 인구 유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일종의 거룩한 희생으로 다룬 겁니다. 사람들은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20%를 위해 깊이 축복해 주었죠. 다섯 번째 파트, 율법 낭독과 초막절입니다. 자,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으니 이 사회를 제대로 굴러가게 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바로 잊혀졌던 법과 문화를 부활시키는 영적 재건의 시간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고 감동적인데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입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쭉 읽어주고 해석해주거든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달으면서 막 엉엉 웁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나누며 다 같이 기뻐하라. 단순한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깊은 슬픔에서 엄청난 기쁨의 축제로 완전히 변화된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계속 연구하다가 초막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발령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이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나 종려나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지붕이나 마당에 임시 텐트 같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지냈다고 해요. 왜 굳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그랬을까요?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험난한 역사를 몸으로 직접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정체성을 아주 강력하게 부활시킨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6장, 언약갱신과 공동체 정화. 이렇게 역사를 다시 배우고 과거를 기억해낸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주 확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서명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들을 천천히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해서 정체성을 지키고 안식일에는 일절 장사하지 않으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한 종교적 규칙을 넘어선 겁니다. 예전에 겪었던 그 끔찍한 경제적 위기와 착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해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걸 지키는 게 수백 배는 더 어렵잖아요. 훗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벽 건축을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했던 원수 도비아한테 제사장이 글쎄 성전 안에 거대한 VIP룸을 떡하니 내준 거예요. 분노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비아의 가구들을 모조리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몰래 장사하려는 상인들이 성 밖을 맴돌자 아예 성문을 쾅 닫아 걸고 그들을 쫓아내버리죠. 공동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진짜 과감하고 맹렬한 액션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사회가 바닥에서부터 재건되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묻고 싶네요. 한 공동체가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진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거대한 물리적 성벽일까요? 아니면 빚을 탕감하고 규칙을 지키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율법일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룰 때만이 진정한 재건이 완성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놀라운 통찰들을 탐구해 보시길 바랄게요.